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 사내들인의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선하고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사내들인의 또 다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줄 것을 요청했고 그로부터 받아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비록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기도 했지만 그런 비겁하고 나약한 자신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신과는 달리 그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순환과 수치 그리고 죽임을 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당당히 국사범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받아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에 모셔둠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요 추종자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과거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듭남의 비밀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모략과 침향이 섞인 100리트라를 준비하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닦아 세마포로 싸매므로 장사하였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몸으로 당하신 고난과 상처의 흔적들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생명과 구원,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린 새 무덤은 부활의 현장이 되었고 니고데모의 세마포는 유일한 부활의 증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죽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어진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어간 때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의 준비일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나 어떠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날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날이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는 본문 속 내용은 이해 유월절은 안식일과 겹치는 니산월 14일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빠르게 서둘러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최대 명절인 유월절 때문이었고 안식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열심히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뒤따라왔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장사되어진 현장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 단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했다고 기록한 반면 누가는 좀 더 자세히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안치되었는지 또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서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료를 통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는 모든 안치되는 일련의 장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지켜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은 얼마만큼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의 장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생전에서뿐만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도 이처럼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관찰을 통해서 여인들은 안식일에 쫓겨서 급하게 치른 장례를 안타까워하면서 세심한 이 여인들이 이 장례 과정에서 미비되었다고 여겨진, 특별히 향품과 향유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안식일이 지난 후에도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녀들은 향품과 향유를 2번에 걸쳐서 구입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 전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주어진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어지고 또 그 여인들이 장례 절차를 위한 향품과 향유를 구입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다소 큰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서 충분한 향품을 구입하지 못한 그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도 부족한 것을 다시 구입했던 것입니다. 향품이란 향기가 나는 기름과 같은 액체로서 시체가 썩을 때 나타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향유는 시체에 바르면 방부제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신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여겨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사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주님을 향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자 그 여인들은 모든 것을 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모든 것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녀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녀는 안식일을 쉬었다라고 본문은 밝혀줌으로 인하여 그 여인들이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 여인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에 장례 절차까지도 직접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뒤를 따라서 무덤 속에 들어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그러한 것은 그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당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의심했던 것이 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에 안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제자들이 본 이후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도 아주 분명하게 지켜봤으며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도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했기에 안식 후 첫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 헤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고, 그때 빈 무덤으로 인해서 그녀들은 근심했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의아해했으며, 결국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고 그때 무덤까지 따라간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사실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갈릴리에서부터 무덤까지도 주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여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여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나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에 나아가서 항변하거나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처지도 되지 못했습니다. 빈민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가난한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판 위에서 판 무덤을 내어주거나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인 것으로 세마포로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처지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지만 그 여인들은 생명을 걸고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바를 때 필요한 향품과 향물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은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한 그들을, 그리고 헌신한 그들을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여 증인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의 다수의 구성원이었고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 여인들은 어떻게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여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초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본문 속의 여인들의 신앙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무덤까지 변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영적인 지구력과 일관된 신앙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비롯한 앞선 본문을 통해서 그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비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낼 것 같습니까? 어떤 때는 열심과 열정을 다해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적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낙심되어 열심이 떨어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떠할 때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적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져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반복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의 신앙의 현실은 이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게 초지일관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녀들이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애정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것이고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애정은 주님께 받은 은혜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삶의 동기들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함과 갈망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일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쫓아서 주님을 따르다 보니 갈릴리에서부터 여러 고을을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이고 십자가 밑에서와 무덤을 넘어 부활의 현장에까지 그녀들이 이르게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갈망이 여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어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어찌 주님을 따라가 부활의 현장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에 대한 갈망함과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은혜 현장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곳곳이 부활의 현장이요 부활의 자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여인들을 통해 확인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본 바대로 그 여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창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님의 장례를 세심히 살피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것이며 그 찾게 된 일을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품과 향유를 주님께 발라드리려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매개체 삼아 당신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노래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능력 밖의 일을 하라고 채찍질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맹종하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유심히 살피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피고 찾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의 일을 감당하려고 헌신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살아계신 당신을 계시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어도 결코 무관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에 충성되는 것, 그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며 그러한 자에게 당신은 그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계시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주님이 명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모든 곳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유심히 살필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지고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갈릴리에서부터 무덤에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유월절 어린 양이시자 우리의 부활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영적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이 사순절이 끝나는 날 그 부활의 자리에 저 여러분께서 함께 거하며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